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BC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 일어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 한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고 이렇게 마시게 하고 먹였더니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이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원래 그 이세벨은요, 이 사르밧이라는 이 지역이 우상 숭배가 바알의 그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이 믿지 않는 자하고 사업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친구도 하지 말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서로 소가 두 마리 소가 같이 이렇게 결의를 맬 때 이게 방향이 다르면 하나는 이쪽 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저쪽 가려고 그러면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을 이룰 때 부부로 만나서 같은 신앙을 가질 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이렇게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동역을 하라는 거죠. 돕는 아내, 돕는 배필, 서로가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메꿔갈 수 있는 그런 연합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전도가 되어서 같은 신앙을 갖게 되면은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는 믿음에 이렇게 같은 멍에를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아방이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외적 조건을 보고 만났을 거예요. 미모를 봤든지 정치적인 정략이든지 무엇으로 믿지 않는 자를 만났습니다. 더구나 우상 숭배 엄청 심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대부분 여성들한테 남성들은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여인이 들어오면은 그 가정이 믿음으로 구원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이 집안에 잘 들어오면 집안이 쓰기도 하고 남편도 출세하고 집안 형제간도 의가 좋고 다 집안이 살아나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은 그 좋은 믿음도 오히려 그냥 신앙이라는 거는요 하향평준화 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요 믿음이 밑으로 끌려가요. 믿음 좋은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끌려오르면 좋은데 대부분 웬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오히려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불신, 더구나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마귀로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끌어올리기는 일을 하기는커녕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 됩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믿음이 다 주저앉아서 끌려가서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만 그렇습니까? 더구나 왕이 우상 숭배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다 불신앙 우상 숭배 가정이 되고 왕이 지도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참 위정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이 우상 숭배자가 들어와서 남편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가문도 그러고 나라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이 영적 싸움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파워 인카운터로 이 어떤 그 성교학 용어로 파워 인카운터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한번 결판을 내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크게 승리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00이 아세라 선지자 450인 850인을 전부 다 일순간에 처형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독 오른 뱀처럼 뱀이 독 오르면 머리
쳐들고 그냥 혀를 내면서 그냥 바로 그냥 물어 죽이려고 막 그냥 열이 나 있거든요. 기어가다가도 바싹 씁니다. 독이 오른 뱀처럼 어때요? 이세벨이 너 우리 선지자를 다 죽였어? 너 두고 보자. 나도 너 그와 같이 죽일 거야. 해서 협박을 합니다. 너 우리의 종들 제사장들 다 죽였으니까 너도 똑같이 죽을 줄 알아 하고 협박을 했더니 그렇게 능력의 종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냥 달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참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건강해 보는 남편, 평생 건강하고 막 저 사람은 뭐 보약 한 적 안 먹어도 늘 건강하고 늘 힘이 펄펄 나고 그럴 것 같죠? 한번 정말 독감에 걸리든지 뭐 코로나에 걸리든지 해서 한번 걸려 보십시오. 천하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먹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하면은 참 사람이란 게 약하구나. 또 정말 지혜롭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 사람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은요, 발발발 떱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큰 소리 꽝꽝 치던 사람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정말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그럽니다. 이 김정은이가 왜 주애를 데리고 다니는지 아세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을 거는 그 꼬맹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피부치. 그래서 누군가라도 옆에서 손붙들고 다녀야지 마음이 안정이 돼서 심리적으로 그거를 안정감을 위해서 뭐 후계자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소리 꽝꽝 치지만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강해 보여도 사실은 엄청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약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약한 존재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여도요, 뭐 얼마나 튼튼합니까? 트럭이 와서 살짝 스치면 보세요. 다 부러지고 다 부셔집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한번 심한 독감 남한테 아이고 그거 가지고 엄살 부리지 마 그러지만 자기가 한번 이 아파가지고 막 퉁퉁 부어가지고 아파 보십시오. 막 죽는다고 그러죠. 남의 일은 쉽게 얘기했지만 자기가 막상 당해보면요, 자기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연약함을 그걸 함부로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지 말고 나도 그런 경우 닥치면 나도 더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종인데 엘리야가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번아웃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 로뎀 나무가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미루나무나 막 큰 나무 그늘막이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로뎀 나무는요, 우리 개나리 나무 아닙니까? 개나리? 꼭 그런 과예요. 그리고 잎이 무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늘막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렇게 우리 키도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무 그 사이에 관솔 그 사이에서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뻗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조금 기운을 차렸는데 굶주리고 두렵고,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구운 떡 또 물고기를 물어봐서 그를 먹이고 힘을 차리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힘을 차려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내가 예비된 사람을 만나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그게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세벨의 고향에는 일가 친척이고 다 그의 신복들이고 전부 다 밀고 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데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죽이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가도 그런 데를 갑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면 전부 다 지인들이고, 시골이 그렇잖아요. 시골에 어느 집 숟가락까지 다 알고 그 마을로 딱 들어가면은 벌써 쫙 누구 왔대 하고 벌써 다 알 텐데 어떻게 그 위험한 그 한가운데로 가라 합니까? 또
가서 얻어먹으라고 보내는 집이 동네 유지고 부자고 또 좀 든든하게 먹고 살만한 집이어야 된다. 더구나 이렇게 가물어서 흉년이 들면 얼마나 인심이 흉흉한데, 더구나 과부는요, 그 당시에 구제의 대상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으로 치면은 정부 혜택을 받는 수급자, 아니면 노숙자 이 정도 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도 하루 진짜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의존하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우리 지식과 경험, 우리 감정,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닥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높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광대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그런 복선을 깔고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가 순종합니다. 엘리야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이 다 지나도록 오히려 그 가정이 정말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뭔가 순종할 때 환경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고 이해도 안 가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너무한다 생각될 정도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정말 어려운 거지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손해를 끼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명령합니다. 하나님 못 가요. 저 죽이려고 그래요. 거기요. 그렇지 않아도 정말 이세벨이 그냥 지금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고향으로 가라고요? 거기는 일가친척하고 다 쫙 신복들이 깔려 있는데 저 죽이려고 그럽니까? 저는 다른 데는 가도 거기는 못 가요. 오히려 거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먼 데로 가야죠.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또 과부한테 가라고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이 있지. 아니 어떻게 과부한테 얻어먹으라. 오히려 도와줘야 될 대상한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 짓거리는 안 합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어떤 마음 안에 있는 자존심 또 의로움, 사람이 의외로 또 상당히 위선적이거든요. 그러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환경적으로 부도덕하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하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있죠,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제일 가깝잖아요. 불빛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제일 어두워요. 의외로 생각을 못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사각지대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상식, 사람의 경험, 사람이 쉽게 할 때 거기는 안 보내요. 군사를 오히려 다른 쪽은 다 뒤지는데 설마 거기를 가서 지가 죽으려고 거기는 우리 편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는 갈 필요 없어. 거기는 다 우리 편이야. 절대 거기는 가도 있을 데도 없어 하고 딱 오히려 가지도 않고 열심히 찾지도 않을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보다도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뜻을 다 알고 어려서
다 순종하겠습니까?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되게 시키려고 자꾸 따지고 드니까. 우리 애들도 가끔 뭐 시키면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쓰는 게 뭐예요? 헐. 내가 왜? 서로 그래요. 내가 왜? 야, 너 좀 해. 뭐 그러면 내가 왜? 누구도 있는데. 또 이 녀석한테 하면은 내가 왜? 오빠도 있는데. 서로 그래요. 맞는 얘기죠. 왜 나한테 하냐? 왜 나한테만?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저 구두, 아버님 구두 가끔 닦았는데 닦으면은요 그냥 공짜 없습니다. 용돈 주셔야 하고 밖에 나가서 구두 닦으면은 훨씬 잘 닦을 수 있습니다. 광도 번쩍번쩍 나고 훨씬 더 좋은 유익해요. 근데 닦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용돈. 그거 뭐 고사리 손으로 뭐 초등학생 뭐 이렇게 닦아봤자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거 닦게 하고 돈 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 계기를 주는 거예요. 계기를.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그 소년의 순종을 통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만 명이 먹고도 5천 명이지만 남녀노소 하면 2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거두는데 12광줄이 누구 거겠어요? 그 씨앗을 제공한 사람 것이겠죠. 당연히. 그 소년한테 주지 어디다 주겠습니까? 또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헛수고했잖아요. 아무것도 못 거뒀습니다. 그랬는데 말씀에 의존해서 그거는 상식에 어긋납니다. 자기 지식 경험으로는 자기는 거기 전문가예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당신이 뭐 알아? 이럴 수 있는데도 말씀에 의존해 순종했더니 어땠어요? 밤새도록, 낮에는 안 잡히거든요. 밤에 잡아야 되는데 낮에, 그것도 깊은 데로, 이거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식 경험으로는 안 될 일인데 말씀에 의존해 순종하니까 어땠어요? 내 배에 가득 채워서 내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더 이상 못 실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친구 배 다 불러서 했더니 그 배도 가라앉을 만큼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구워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복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 내 경험, 내 힘, 내 의지 열심히 그냥 먹지도 쓰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해다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요. 겨우 사는 것 가등가가등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자꾸 새 나가고 손내나고 어렵습니다. 내 혼자 먹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하고 말씀에 의존해 사는 삶,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큰 목회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고 큰 복도 하나님 주세요. 먹고 사는 거는요. 공중의 새도 들풀도 다 먹고 살아요. 그런 은혜는요. 그건 땀 흘려서 그냥 믿음 없어도 다 먹고 살게끔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거는 불신자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를 줘요. 왜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굶어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은혜는 땀 흘려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인신공양을 하게 합니까? 이거는 악하고 불의한 거예요. 마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몰렉이라는 몰록 신앙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어린 아이들을 불에다가 이렇게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방 신의 문화고 사단의 문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못하게 폐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명령합니다. 그것도 누구를요? 백세 낳은 독자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내 새끼 그렇게 불러 각을 다 떠서 토막을 쳐서 불에다 태워서 바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라 그러죠. 아니면 죽어도 못해요. 죽여 차라리 나를 죽여. 내 자식을 왜 주지 말지, 왜 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막 그냥 때를 쓰면서 절대 도망가 버리지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다. 죽여도 살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가 이해 안 가도
환경적으로 있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만 정확한 거라면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과 신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뺏어가고 손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은혜, 환경의 복, 또 건강의 복, 이 삼중 구원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안 가도 이치 안 맞아도 내 감정이 안 해도 하나님의 뜻만 확인되면 돼요. 정확히 성령의 음성만 확인하면 믿고 나가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급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수양을 예비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비하는, 여러분, 예비하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믿음을 그때 확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기를 원했어요? 믿음을. 할렐루야. 믿음을 떠보신 거예요. 복받을 그릇이 돼 있나? 복받을 그릇이 예비돼 있나?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당대의 가장 거부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위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같은 사람, 고아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걱정하는 거지,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걱정 안 합니다. 예. 어느 재벌 아들, 미국의 어느 재벌 아들들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뭐 어디 가면은 비행기도 뭐 최고로 전세를 내가지고 막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오면은 제일 싼 방 주세요. 제일 저렴한 거 주세요. 잘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아니 회장님, 당신의 아들들은 오면은 제일 비싼데 제일 좋은 것만 다 찾는데 당신은 왜 제일 싼 거, 제일 저렴한 것만 찾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애들은 부자 아버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가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이 과부는 그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의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항상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중동 지방은, 근동 지방은, 고대 근동 지방은 여인들은 과부가 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회 활동이 안 됩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여자들이 다 차도로 덮어 쓰고 눈만 이렇게 하고, 성인 남성이 데리고 다니자면 밖에 출입이 안 돼요. 밖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 직장도 가질 수 없고요. 여성들은 남성들의 그냥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럼 과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면 남자가 없는데 밖에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는데 직장 생활이 안 되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몸 파는 거, 아니면은 구걸하는 거, 아니면 친척의 도움 얻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남의 도움을 얻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몸 팔고 그냥 창기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또 고아들, 부모가 없으면 돌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친척들이나 남의 도움을 통해서밖에 못 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성경은 도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도움을 줘야 될 대상한테 가서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리고 그 여인도 지금 더구나 가뭄 때입니다. 가뭄 때. 물이 귀한데. 우리는 정수기에 가서 떠오면 되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거 꺼내 먹으면 되고 아니면은 쿠팡에 시키면 되는데, 아니 이거는 근동 지방은요 우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물을 사방에 파도 물이 잘 안 나와요. 깊이 파야 돼. 근데 요즘처럼 뭐 포크레인 굴삭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삽도 좋은 것도 아닌데 연장도 제대로 없는 데서 얼마나 우물을 파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의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예요? 먹는 거는 그들이 한 끼 먹고 살아요. 근데 물을 기르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4시간, 5시간을 걸어가 맨발로 걸어가서 물을 떠오는데 피티병 같은 거 이런 거를 떠오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짐승들이 목욕도 하고 배설물도 거기다 쌓아놓고 막 그 오염된 물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그 물을 몇 통 따다가 하루 종일 며칠을 먹고 사는 물입니다. 물이 그렇게 귀해요. 그런데 그 가뭄 때 그 물을 달라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들도 아껴 먹는 물인데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주려고 물을 뜨러 갑니다. 그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아,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구나.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구나. 그랬더니 엘리야가 더 얘기합니다. 이 양 물 뜨러 갈 때 떡도 한 덩어리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우리도 먹고 죽을 떡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게 우리 떡 없어요. 떡은 없는데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 떡 한 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반 나눠서 반팅해서 먹고 죽을랍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먹을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래도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순종하면은 이 가뭄이 다 지나도록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가뭄 3년 동안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늘 친척들이 며칠에 한 번씩 와가지고 어디 뭐 먹었어? 뭐 좀 있어? 자기들도 먹을 게 넉넉지 않으니까 그냥 저도 뭐 죽지 않을 정도만 가끔씩 들여다보고 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살기 힘든데. 근데 웬일이건요? 열어봤더니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기름도 봤더니 가득 차 있습니다. 아유, 형님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뭐 넉넉해요. 좀 갖고 가세요. 오히려 그릇 조금 밑에 깔린 거 갖고 왔는데 가득 채워주는, 오히려 늘 의존하고 늘 구걸하고 늘 도움을 얻었던 인생이 베풀고 나누고 구워주고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면은 먹고 사는 일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없지만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우셔서 나누고 구워주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너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너는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가 뭐 미래가 있겠어. 늘 부정적으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절망적인 상태의 나사로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베옷을 동인 채로 살아나오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도 베드로의 빈배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통로를 통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통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보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남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는 그런 사건이 수없이 나와요. 그죠? 엘리사의 선지생도 그 빛에 물려서 다 애들은 전부 다 종으로 팔려가고 죽게 되죠. 과부잖아요. 그런데 그릇을 갖고 와라. 그릇을 다 갖고 와라. 그랬더니 온 동네 가서 그릇을 막 빌려옵니다. 여러분 종지를 갖고 오면은 쉽게 갖고 올 수 있죠. 종지밖에 안 채워집니다. 한 개 갖고 오는 거는 쉽져요. 가볍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나 온 동네 거 다 끌어다가 100개를 가져오면은 100개가 채워지는 거고 200개를 가져오면 200개가 채워지고 종지 가져오면 종지 맞춤 채워지고 양푼이 가져오면 양푼이 맞춤 채워지고 다라이를 가져오면 다라이 맞춤 채워지고 그죠? 돼야 크기만큼 다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개수만큼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준비해야지 하나님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7장 23절에 에레미야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게 하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어로 칼빈은 이게 그 원래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원래 프랑스 이름은 장깔뱅입니다. 깔뱅. 그래서 깔뱅이 말하기를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 눈에 보이고 감각으로 느껴지고 이런 환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감성적으로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순종할 때 역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 바로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환경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고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나누고 거주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의 생각,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자기 이성적인 거, 경험적인 거, 환경적인 거, 자기의 그런 노력, 힘 이런 것을 의존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아와 같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뭐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남의 걸 훔치는 거나 남의 빌리는 거나 늘 그게 하루하루가 그냥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 풍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끔 하고 순종하고 잘 따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셔서 기적을 이루셔서 나누고 구워주고 베푸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과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나가서 그릇을 준비해서 그 그릇대로 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